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란 책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전 계층에 있어서 또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사랑받는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이제 내용이 이제 신약적인 구원과 연관된 진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좋은 도전과 또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갓 구원받거나 아직 어린 그런 지체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경 말씀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은 참으로 심오한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텐데, 그럼으로써 이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 또 이게 중요한 교리들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숙지하시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원래 저는 평소대로라면 이제 개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개론은 제가 이미 예전에 했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개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서론과 개괄적인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 다음에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요한복음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어떤 측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할 때 단순한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가계 이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도 바로 어디에다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책이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말씀이셨다라는 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요 내용을 볼게요.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육신하신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계보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본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의 개론을 강의할 때 여러분도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류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가 뭡니까? 요한복음이란 책의 주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익숙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대로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믿음, 영생,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담겨있는 심오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성육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자,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여기서 그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1절에 나오죠. 자, 여기에 말씀이 우리 성경에 고딕체로 돼 있죠. 또 하나님도 고딕체로 돼 있죠. 즉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걸 여기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실로 장엄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을 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하는 첫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할 때 거기도 태초에란 말이 나와요. 영어로 the beginning, 시작이죠. 그렇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를 했죠.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말씀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 지금 말씀이 형성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계셨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구절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이거죠. 자, 태초가 시작이잖아요. 자,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곧 우주의 시간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인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분이 바로 말씀이심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아하,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이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괄호 2번 보세요. 그 말씀은 누구이신가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어떤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서 그라는 어떤 인칭 대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군지는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친히 밝혀놨다 이거죠. 자, 우리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자, 거기서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태초부터 계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기록했죠. 특이한 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영인데 원래,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도 요한이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음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2절 계속 보면 그 생명이 어떻게 했대요? 나타나심에 나오죠. 이 생명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계속 보세요.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또 기록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바로 뭐냐면 괄호 3번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바로 누구셨다?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따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런 측면으로 기록된 거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역시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교환에도 거기 기재되어 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자, 누가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제가 교환에 거기 표시해 놓은 대로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어떤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 이분을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누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이 다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 특별한 제자인 거예요. 사실 보면. 예. 이런 위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는 바로 이 진리를 서신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성경에 등재되는 그런 영예를 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대어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다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5장 7절 이건 제가 삼일체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렸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그 세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이심이라. 바로 여러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말씀으로 지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성격에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지만, 자, 그분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가면요. 자,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성육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그런 책을 기록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저기 태초까지, 영원까지 거슬러 추적해 간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는 이분은 하늘에서 바로 뭐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거다 이거죠. 네. 말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태어나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지만 그 이전에 이 이름은 말씀이시다 이거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표기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표기했냐? 바로 대문자로 워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영어 소문자 워드는 그냥 인간이 하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문자 워드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이런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어떻게 쓴 거예요? 말씀이라고 고딕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고딕체, 진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고딕체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성경에는 이게 대문자가 아니라 그냥 보통 말씀이 나와요. 혹은 말씀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또는 말씀들 했을 때는 영어로 그냥 소문자 word 또는 word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요? 고딕체나 대문자로 돼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를 통해 발설된 말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지칭할 때는 그냥 보통 글자로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일 때는 영어는 대문자, 우리는 고딕체 이렇게 신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괄호 6번까지 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으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됐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 대로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모든 창조를 다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음을 우리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됐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자, 누구도 참여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참여하셔서 말씀이 실현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거기 시편 33편 6절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자, 주의 말씀에 의하여 자, 하늘들이 어떻게 됐대요?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그것들이 모두 군상도 자, 뭐로 되었다고 나와요?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 자, 여기서 입김은 성령을 일컫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입김으로 이렇게 호흡,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성령을 일컫는 것이죠. 자, 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고 수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신 하나님도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이거죠.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기재해놨죠. 자, 만물이 자, 누구에 의하여 창조됐다고요? 그에 의하여.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점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지금 놀랍게 조화를 이루죠. 제가 이게 왜 그렇다라고 예전에 설명했어요. 사도 요한은 바울 서신을 대다수 다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몇 년도냐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뭡니까? 바울이 신약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써서 신약 교회에 관한 진리를 이미 다 알리고 난 뒤 한참 이후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울의 서신을 당연히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으니까 굉장히 이 바울이 밝혀놓은 진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기록을 할 때 바울 서신과 일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골로새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요한도 이 기록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약적인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금까지는 말씀으로 소개했죠.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분이 바로 생명이심을 지금 요한은 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생명이란 단어와 또 뭐가 나와요? 빛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생명과 빛을 함께 묶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뭔가 연관성이 크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연상할 수 있나요? 태양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바로 이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구상의 생명체, 태양에 의해서 빛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교도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을 지니게 된 거예요. 태양을 아주 신격화시킨 거예요. 왜요? 태양 빛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이 간과한 건 뭡니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자, 성경은 태양이 하나님의 신격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한다 이거죠.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예전에 3일째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실 목적으로 태양을 만드신 거란 얘기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태양 자체를 숭배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양을 단순히 우리는 뭐로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냥 창조물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성경은 태양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라고 말라키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넷째 날이죠. 우리 창세기 1장 공부했을 때 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인류 역사를 예표하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이라 했으면 자, 넷째 날이면 환산하면 몇 년도예요? 4000년이죠. 즉 태양이 넷째 날에 등장해서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왔죠. 그와 같이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뭐로 묘사가 돼요? 태양으로 묘사가 되죠. 시편 19편 4, 5절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뭐로 묘사돼요? 달로 묘사가 되죠. 자, 달은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자, 뭐처럼 빛난다 그래요? 해처럼 빛난다고 나오죠. 왜 해처럼 빛난다는 말 쓰겠어요? 바로 태양이 누굴 가리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처럼 빛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 자, 괄호 4번. 특히 성경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5장 24절, 14장 6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빛을 비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죠. 예. 그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생명이라 했을 때는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생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모든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시편 3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보시면 이는
생명의 원천이 자 누구와 함께 있대요? 주와 함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바로 이거예요. 생명과 빛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도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는데 바로 뭐 때문에? 주의 빛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심을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지금 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로 가득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자, 어둠은 그것을 깨달았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하더라 나오죠. 자, 빛은 어두움을 과거에만 비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빛이 그냥 과거의 어둠을 잠깐 비췄다가 아니라 지금 빛은 계속 어둠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지금 그 빛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5절의 말씀을 볼 때는 빛이 어떤 사람에게 안 비쳐서 문제다가 아니라 빛은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에 이제 답이 나온다 이거죠. 바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렇죠? 왜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어때요? 즉시 사라져버리니까요. 어둠의 관점에서는 빛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빛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거죠. 이 빛은 단순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보여주고 가려져 있던 영적인 실체를 환하게 밝히 드러내고 급기야 모든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죄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 참빛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때요? 깜깜해서 잘 안 보였던 것도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게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빛의 그러한 속성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애써 그 빛을 피하며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빛을 훤히 비춰주면 밝게 보이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밝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거기 나오죠. 그 교환의 맨 마지막.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인데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다음 페이지요.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괄호 3번 말하자면 죄인들은 자 뭐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악에서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의 치부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흉악한 범죄는 낮에 일어나요? 보통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죠. 예. 음란한 어떤 여러 가지 짓들도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힘있게 외치는데도 왜 수많은 죄인들이 거부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둠 가운데 행했던 악을 이제는 나는 행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죄악의 끈을 놓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의롭게 되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이 죄악을 끝까지 만끽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생각을 바르게 하며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필연코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며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것을 추구하니까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을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와 저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는 점이죠. 예. 자, 한편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괄호 4번의 세 번째 줄. 구원받은 성도들 순간 죄악에 연루되면 자, 뭐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은 어둠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우리 보고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만약에 처해 있다면 즉시 빛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즉 주님께 나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자백하면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야 어떤 거예요? 빛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만약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빛의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자, 1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환해 보세요 이제. 자, 3번 밑에 1번 보세요. 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그분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을 택하세요. 그를 불러서 보내신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증인이란 얘기죠. 자, 주님께서는 왜 침례인 요한을 보냈겠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자, 7절, 8절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건 방금 읽은 그걸 그냥 기억하시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침례인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 자, 그 자신이 빛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그분을 증거했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드높였다 이거죠.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드높이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증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대상을 증거하는 것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증거하면 곧 세상에다 뭐를 비춘 것과 똑같아요? 빛을 비춘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자, 이제 9절부터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자, 역시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바로 이분이 말씀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를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자, 11절 13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렇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1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두 대상이 지금 이분을 알지 못했어요. 일단 세상이 알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 그랬죠.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왜 못 알아봤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데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알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2장 8절 교환에 나오죠.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라고요.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분을 알아봤다면 감히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특히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줘 버렸죠. 자기들의 메시아인데.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자 이제는 누구들에게도 주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방금 우리 11절 읽고 나서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12절에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영접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계획이 다 무산됐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예.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맥락과 일치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밑줄을 쳐놨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죠. 신약적인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오늘날 구원에 관해서 온갖 기독교의 종파들, 이단들이 무슨 왈가왈부하고 갖가지 형태의 거짓 교리를 양산하고 확산을 시키고 있죠. 막 구원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논쟁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 한 구절로 딱 종결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 침례, 세례, 교회 출석, 헌금, 직분, 선행 그 무엇도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거죠. 여기 나온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 출석 그런 걸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아, 세례 받았어요. 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을 거예요. 나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것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죠. 예. 칼빈주의는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럼 여기에 누구든지란 말을 왜 넣어요 그러면? 그렇죠. 요한복음만 제대로 보면 칼빈주의가 얼마나 엉터리 이단 교리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3장에서 배우겠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아,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괄호 3번. 그런가 하면 구원은 어떤 의식이나 행위, 사상이 아닌, 자, 누구라는 토대에 근거한다고요? 사람이란 토대에 근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했을 때는 교회를 믿는다, 어떤 나는 의식을 믿는다, 어떤 선행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란 토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누구든지 그를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아,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그렇죠? 예. 무슨 뭐 교리 문답, 뭐 세례 문답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아, 헌금 얼마 내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이 한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괄호 4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그럼 영접하는 것인가 그죠? 영접이라는 단어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에 한 구절에 다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곧 자기 구원에 관해서 다른 사람, 무슨 성직자라든지요, 또는 어떤 의식, 행위, 이걸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제대로 받은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내면에 그것도 믿고 그러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좀 행위를 잘하고 이런 것까지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애당초 구원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구원 받고 나서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영접하는 거란 얘기죠. 예. 바로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괄호 5번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 나온 바울이 고백한 이거와 요한복음 1장이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누구든지라 얘기하죠. 요한도 누구든지라 얘기하죠. 그런데 존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악랄한 수법을 쓰는 것이. 자, 3번 보세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지니게 된다는 말씀에 주목하라 이거죠. 왜 자녀들이 아닌 아들들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자녀라고 나와요.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지위가 영적인 지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실제적인 지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남자도 여자도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게 있어요. 그 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만드시겠다. 그걸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권세를 받는다 했을 때는 이 지위가 영적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가 될 거란 얘기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도 입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자녀들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휴거되면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됐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구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합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럼 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까요? 간단해요. 이 구약의 천사들 중에 많은 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 엄청난 죄를 저질러 흑암에 갇혀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잃어버린 이 지위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휴거되면 우리는 천사들로 변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들로 변모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거 아니에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뭐냐면 구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잃어버린 지위를 우리가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나와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런 지위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게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 뭐 그거 갖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교환에 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괄호 1번에 이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일치시킨다고 예정하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거기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에 이루어질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권세만 지금 지닌 거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 몸 상태는 지금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뿐만 아니라,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성령의 뭐요?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양자가 뭡니까? 아들인 거잖아요. 즉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양자, 진정한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다라는 걸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 혈로나 육신적인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괄호 2번 보시면, 자, 그래서 거듭남,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돼요. 첫째, 누구든지 물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백날 세례 받아라 이거죠. 물 뿌려보라 이거죠. 거듭나나? 안 난다 이거죠. 백날 물속에 잠겨보라 이거죠. 거듭 안 난다 이거죠. 둘째는 뭐냐? 명상 수련, 이런 것과 같은 정신 수양, 무슨 새벽 기도, 금식, 이런 걸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순간 막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거듭날래. 나 이제 절제하고 금욕할래. 이제 금식 기도할게. 그거 100년에도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육신의 뜻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야만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방금 우리 12절 읽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간단하다 이거죠. 거듭남이라는 게. 자, 우리 요한복음 벌써 1장부터 진짜 너무나 놀라운 신약적 진리들까지 우리가 다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